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오구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여러분께 그 설명해 드릴 말씀의 제목은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설교를 뭐를 할까 앉아 있었는데 하나로교회의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 무언가 해가지고 내가 설교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이명희 권사님이 했어 이거. 그 여기 식당 가가지고 이명희 권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권사님이 좀 뽑으세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전 설교야. 오후는 백집사님이 뽑았어. 오후 여기 역대하지 이거는 백미나 집사님이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꼭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제목이 택한 자, 택한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엘리야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했다고 엘리야. 그 엘리야는 성경에 선지자 엘리야 그랬다고. 그 먼저 이제 직분입니다.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그 의미는 먼저 아는 자야. 선지자는 먼저 아는 자. 또 성경에 선견자도 있죠. 선견자는 먼저 보는 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지자로 세웠다. 그 말은 먼저 아는 자로 세웠다. 그럼 여기서 먼저 안다라는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그 땅에 있는 거야. 땅. 하늘이 있고 또 땅이 있죠. 땅. 물론 여기에서 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영원히 멸망시키기로 계획된 데가 땅의 것이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구와 땀을 흘려서 물질을 취하였다. 그럼 그것은 멸망받을 것 가운데 들어가는 물질이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취하였다. 그러면 그것은 물질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기록되는 물질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얘기할 때 열매, 예수를 믿게 만든 사람을 열매로 한다. 이거 열매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는 열매의 종류는 꼭 그것만이 열매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병을 치료했다. 그럼 그것도 열매야. 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자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믿어서 부를 이뤄낸 자들 역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열매죠. 땅에 있는 열매는 이것은 수고와 땀의 열매는 때가 되어지면 없어질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뤄낸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수고와 땀의 소산으로만 산다면은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비록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어서 맺혀진 열매로 산다면 이것은 영생의 삶이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나라 열매로 따 기록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선견자라는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미리 아는 자를 선견자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야. 엘리야가 이제 먼저 얘기하죠.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선지된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셨더니 비가 그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께 이제 택한 자라는 게 뭔가 이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택하셨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또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이야.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택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12제자. 그 다음에 12제자가 3,000명을 택했죠. 3,000명. 이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리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의 제자된 숫자가 3,000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장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그 12를 보내시며 명하에 가라사대.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또 처음에 불러들인 자가 3,000명. 그 3,000명을 얘기할 적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해서 12명 보고 제자로 한 그것이나 3,000명 보고 제자라고 말한 그것이나 제자의 뜻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창세 전에 택한 거야. 어려우니까 잘 깨달으세요. 창세 전,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택했다고. 예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 그랬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택한 자는 예수를 택한 거지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12명이 택한 거고 예수 안에서 3,000명이 택하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택함을 받은 자야. 택함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이래 생겼죠. 이렇게 여기는 갈릴리 호수다고 이쪽에는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은 이 전체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한 장소가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택했죠. 가장 먼저 선택한 자가 여기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두 번째도 어부죠. 여기서 고기 잡고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 여기에서 다 택한 거다고. 그렇다면은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서 택한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있을 거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다가 적용시킨다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만 부르면 하나님의 공의가 안 맞는다고. 왜냐하면 세계는 넓지요. 넓어.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은 미국도 여기 있고 소련도 여기 있고 한국도 여기 있고 중국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씩 택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맞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사람 안 들어가 있는 거다고. 왜 그런 거냐? 왜?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 전에 예수를 택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킬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런 말을 썼다고. 아버지가 내 안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랬죠.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32절.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였다, 이런 뜻이죠.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를 예수가 불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가 불렀을 때에 부른 것은 예수가 부른 거지만 예수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면 예수가 부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2제자야. 12제자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을 때에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럼 이때 이제 복음을 증거한 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 역시도 예수께서 베드로 안에, 여호와께서 베드로 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성경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17장 20절 잘못 읽었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죠. 이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러면 제자들이야, 제자들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 안에 예수도 있고
베드로 안에 여호와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표면으로 보면 베드로가 떠든 거다고,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3,000명이 예수의 지제가 된 그것은 베드로가 부른 거요, 아버지와 예수가 부른 거예요. 설명됐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런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갔어. 그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수영 목사야, 볼품이 없잖아. 머리 다 빠지고 코도 납작하고 키도 작고. 그렇지만은 내 안에는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니까, 그 증거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그 말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가 되는 거겠죠.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선택이야, 선택.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선택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선택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선택은 아버지께서 선택을 했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잘못 알면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가 이미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세전에 아버지가 택한 것은 예수를 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한 자, 이러한 택한 자가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였다가 성경적으로 증명된 거야. 성경적으로. 그럼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택하사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택하사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죠, 우리를 택하사 선지자와 선견자로 삼았다, 그런 뜻이다. 이해됐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시대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에, 그때를 죄와 불법이죠. 죄와 불법이 이 땅에 가득 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죄와 불법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저주가 찾아와. 저주. 그러면 당시로 엘리야 시대의 왕이야. 그 왕은 아합이죠. 아합 왕. 또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아합이 이방 여자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지 몸뚱이만 온 게 아니고 머릿속에다가 세상 신이야. 성경에는 바알이라고 나왔죠. 바알, 세상 신.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야. 아세라. 요 세상 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이세벨이 아합한테 시집을 온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원래 나라의 속담에도 이런 게 있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나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여자다고 말하죠. 그런 말 들어봤어? 있어. 여러분들이 그 부부생활 해도 남자들이 힘이 센 것 같은 남자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 남자들은 겉만 세, 겉만. 그래서 막 왕막 된다고. 그런데 여자들이 방에 신랑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귓속에다가 대고 속닥거리면은 거의 80~90% 다 안 넘어갈 장사가 없습니다. 아담도 원래 멋쟁이 아닙니까? 근데 누구한테 넘어갔어? 하와의 코실레이션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 따먹어 버렸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세상 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아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족의 신은 여호와죠.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든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려 600명 이상을 죽였던 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지요. 이런 시대야. 이런 시대는 볼 것도 없이 그 땅에 저주가 임하는 시대가 된 거죠. 저주가 임하는 시대. 아버지께서 엘리야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땅에 내가 약속대로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아버지가 선지 먼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그릇 시내에 물을 마시죠. 그 물을 마신과 동시에 조금 있다가 하늘은 노시 되고 비가 그쳤습니다. 땅은 철회되고 땅에서 소산이 안 났죠. 그럼 가나안 땅 전체는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회됐다 그 말은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백성이 굶주리겠죠. 그럼 굶주릴 때에 엘리야 역시도 굶주린다는 거다. 엘리야만 잘못 얘기 아니에요. 엘리야도 굶주린다. 그러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에 그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야, 네가 땅에 비를 안 오게 만들었을 때에 내가 너한텐 먹을 것을 주마.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준 게 까마귀야. 이 까마귀가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물과 떡을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먹는 그것은 땅의 소산으로 먹은 거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어서 먹은 거야. 음식이 다르죠. 맞아? 본문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비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엘리야한테 주어서 먹게 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사는 방법은 일반인들이 사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 일반인들은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사렙다 과부 얘기 나오죠. 과부가 나무 떼기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묻지요. 무엇하느냐? 내가 이 나무로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얘기한 것 보니까 그네들이 먹는 방법은 땅의 소산이야. 땅의 소산. 그 땅의 소산이 끝나면 더 이상 먹을 게 떨어지는 이러한 소산으로 살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엘리야가 먹는 방법이야. 엘리야가 먹는 방법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먹었으니까 사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방법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약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신약 성경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보는 관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 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년 동안에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숫자가 대략 10,000명 가까이 10,000명.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은 하나인데 10,000교회가 있다고 쳐보자고. 10,000교회 성경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창세기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한다 그래도 각 교회마다 말이 다 달라.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다른 말 가운데서 참된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이 가운데에 한두 명 섞여 있다고 치자고, 한두 명 섞여 있다고 쳤을 때에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은 다른 말을 전부 다 듣는 가운데에 참된 말씀을 한두 개를 만났다고 쳤을 때에 다른 말씀이 많기 때문에 참된 말씀이 참인지 진리인지 모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얼마 전에 또 이제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 명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명품은 뭔지 모르지만 짝퉁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명품 자체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많지만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증거한 자는 극히 드물다는 거지. 이 말이 아모스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 간다. 그 말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참된 말씀이 없다 이런 뜻이다.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그 많은 얘기를 듣지만 참된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바로 듣지 못한다면 회개할 길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방황하게 돼 있는 거죠. 때로는 여기도 가보고 때로는 점도 쳐보고 답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간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 현상이 사람의 마음이 엄청 강팍해져.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제가 나이가 올해 60이다고 60년 살았는데 벌써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만 해도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것을 상당히 큰 일로 봤잖아. 강도당했다, 사람을 살인했다, 큰 일로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얼마 전에 또 이제 어저께인가 내가 그 토요 뉴스를 봤더니요, 거기에 여자를 죽였는데 칼로 따가 중요한 부분을 도려내서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거지요. 또 이제 여기 뭐 대부도 어디 바닷가에서 시체를 토막 내가지고 뿌려놓은 것을 여기저기에서 하나씩 찾았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흔하게 사람들에게 접하다 보니까는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에 사람이 저렇게 죽었구나.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우리들의 마음도 점점 완악해 가고 강팍해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 갈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또 이제 잔인해진다. 정이 없어진다. 이런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형성될 때에 여기 보니까는 하늘은 노시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땅은 처리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 얘기는 이상기후가 된다 그런 뜻이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폭우가 한꺼번에 600mm가 내렸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이제 미국 어디에도 그렇게 됐다. 또 어디도 그렇다. 또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 눈이 녹는다. 이런 사건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주변의 자연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자연 환경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에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까마귀가 와가지고 떡과 고기를 주어서 보고 먹은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시대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맞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저는 요새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일주일씩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받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크게 된 양반도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크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식물은 각기 종류대로 그랬잖아. 식물은 각기 종류대로, 동물도 각기 종류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꽃이 있으라라는 꽃이란 말이 없어도 각기 종류대로란 말 가운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종이 여기다 다르잖아. 다르면은 이 꽃은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 가운데에 이 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기 종류대로라는 그 말이 이러한 식물로 나타난 것을 얘기할 적에 말씀이 존재화되었다, 그런 뜻이다고. 말씀이 존재화되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야.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소원이 많은 것 같은데 몇 개 없습니다. 하나는 뭐 당연히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 아픈 게 좋잖아. 그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 많은 게 좋잖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죠. 시험 없는 게 좋지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대속이라는 말을 쓰죠. 대속 가운데서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 이것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가 채찍에 맞는 그것으로 우리의 질병을 예수가 담당하였다, 짊어졌다로 표현했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란 말을 써놨다고. 그 아픈 사람들은 요 사실을 믿어버리면은 요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면 건강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다고. 말씀이 존재, 이해하셨죠? 또 이제 여러분들은 땅에서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 부자로. 이건 찾아보자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가난하게 살아 놓았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대속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면 돈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자고.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한테 떡과 고기를 주었다야.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건강 주었다가 되는 거니까 까마귀와 예수님만 받겠다 뿐이지 같은 거죠. 믿습니까? 부여야 부여. 부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심으로 우리한테 부여를 주었다니까. 이건 역시도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고기와 떡 갖다 준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 여러분들 살 수 있는 방법은 수고와 땀의 수산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거는 안 해.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제 마귀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때가 끝날 때인 줄로 알고, 마귀는 알아. 지 때가 다 됐다는 걸 압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죠. 그 강팍하게 만들 때에 마지막에 한 일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야. 예수를 죽일 때 쓴 자가 예수의 제자 유다를 들어 써버렸죠. 예수를 죽일 때에 아주 잔인하게 죽였잖아. 양손과 양발에 못 박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예수의 물과 피를 몽땅 다 쏟게 만들어서 그 떼양볕에다 그냥 달아서 그렇게 목숨이 끊을 때까지 이렇게 죽인 자가 마귀다. 잔인하다. 잔인.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랬잖아. 처음부터 살인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그랬죠. 그 마귀의 속성은 자꾸 사람 속이는 거, 진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그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주의 말씀대로 하라 얘기를 많이 한다고. 우리의 만남은, 목사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있을 때에 이 만남이 허용되는 거지. 목사는 죽으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이 없이 만남 무효입니다. 만나나 마나야. 그러나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이 믿음화 되어져 있고 생명화 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만남은 아버지가 인정한 만남이 되는 거니까 그 만남의 복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늘 얘기하잖아. 난 여러분들한테 교회 와서 일할 거 없다고 그러잖아. 전도나 하는 거 뭐 그거 전부고, 또 이제 청소하는 게 전부다고. 해야 될 일은 뭘 얘기해?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아픈 사람은 이 말씀 믿어서 건강하게 살아라. 가난한 사람은 이 말씀 믿어가지고 부유하게 살아라. 이걸 원한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바깥에 살 때에 이 말씀을 믿어서 건강을 지키고, 이 말씀을 믿어서 부여를 만들어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과 나의 만남은 진짜 복된 만남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들어, 이 말을 잘 들어. 내가 이거 다 끄떡거려. 조는 사람 하나씩 다 알아들어. 다. 그런데 교회 문만 밀고 나가버리면은, 하얗게 잊어먹어버리면은 만남에 복이 없는 겁니다. 잊어먹지 말고 나갈 때 이 말씀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돈을 만들고, 이 말씀으로 건강 만들고, 이 말씀으로 시험도 예수가 가져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여러분들 삶 자체가 이런 걸로만 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과 세상을 보내서 지킨다는 거다고. 지켜. 이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구약성의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줬다야. 신약성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주었다가 되는 거겠죠. 꼭 이것으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해서 그렇게 마지막 때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마지막 때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에서 열매야. 열매는 건강, 부여, 이런 것도 열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생활 가운데 쫙 깔려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또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좀 주머니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예, 목사님, 옛날에는 텅텅 비었는데, 혹은 마이너스였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주머니가 좀 채워지고 남는 게 있습니다. 이래.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과 지금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찾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